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우리 예배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아니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천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며 찬송하기 원합니다. 괴롭고 슬플 때 주님을 바라보며 또 밤이나 낮이나 주님을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찬송을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을 주님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찬송하며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새 힘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포로였던 우리가 주의 능력으로 자유를 얻어 시온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우리에겐 꿈만 같았습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과 찬양이 가득했고 주변 민족들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큰 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시니 기쁨이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 시내에 다시 물이 흐르는 것과 같이 여전히 포로로 남아있는 우리 형제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눈물이 흘러도 포기하지 않고 씨를 뿌리는 사람은 반드시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홀씨교회 온라인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다른 장소 또 다른 환경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 모두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한 몸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혹시 온라인 회원으로 가입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 깊은 사귐과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홀씨교회 소그룹이 오후 3시에 줌으로 진행됩니다. 삶을 나누고 또 신앙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재미있는 소그룹 모임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소그룹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홀씨 공동체를 많이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월요일 시편 말씀 나눔, 또 수요일 홀씨 묵상, 금요일 시편 읽기 영상이 계속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좋아요와 댓글로 은혜를 나눠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헌금은 아래의 계좌로 마음을 다해 드리시면 됩니다. 드리신 헌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성껏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홀씨 예배도 유튜브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또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시편 말씀 나눔 37번째 시간 Dreams Come True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시의 한 구절을 읽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의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눈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여러분 혹시 이 시를 알고 계십니까? 시의 전체를 읽은 것은 아니고 시의 한 부분을 읽었는데 혹시 이 시를 알고 계십니까? 시는 일제강점기 때 대표적인 저항시로 알려진 이상화 작가님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입니다. 이 시는 1926년 개벽 6월호에 실렸었는데 일본의 식민지가 된 나라를 이렇게 빼앗긴 들로 비유하면서 나라를 빼앗긴 현실 속에서 아무리 봄이 돌아왔다고 하더라도 이전과 같은 참된 삶을 누릴 수 없음을 슬퍼하며 노래한 것이죠. 똑같은 계절, 똑같은 땅, 똑같은 길 위에서 일제가 침략하기 전에 아름다운 나라를 꿈을 꾸듯이 걸어가지만 나라를 빼앗긴 뼈아픈 현실을 직면하면서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고 있음을 한탄하면서 오늘 시를 쓴 것이죠. 그러나 봄이 누군가에게 소유가 될 수 없듯이 민족의 혼이 살아있는 한 조국에도 봄과 같은 날이 올 것이라는 저항을 담아서 이 시를 썼습니다. 이상화 시인의 이 시는 꿈과 같은 해방의 날을 기다리며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견뎌야만 했던 일제강점기 시절의 우리 민족의 정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후 한 세대가 가고 또 독립을 위한 수많은 저항들이 일본의 탄압에 의해서 저지되면서 그러면서 갖게 되는 깊은 절망감과 허무함, 그래서 해방의 날이 언제가 올지 모르는 그 해방의 날이 비현실처럼 느껴지고 또 아득한 꿈과 같이 멀어지는 그 시대에 우리 민족의 마음을 우리들은 이 시를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것이죠. 과연 나라의 해방이라는 꿈과 같은 일이 현실이 될 것인가? 이러한 질문이 당시의 지식인들과 또 지쳐가는 의병들에게 가득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해방이라는 꿈을, 조국의 독립이라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상화 시인 역시 해방을 보지 못하고 1943년에 급작스러운 병으로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와 그의 동료들이 꾸었던 해방이라는 꿈은, 이 독립이라는 꿈은 현실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자유의 나라라는 큰 선물을 가져다 준 것이죠. 아마 이상화 시인이 살아서 꿈꾸었던 그런 해방을 보았더라면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26편과 비슷한 내용의 시를 쓰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26편도 오랫동안 꿈꾸었던 해방을 기뻐하며 노래한 시입니다. 이스라엘 역시 우리와 같이 강대국에 의해서 나라가 파괴되고 또 포로가 되어서 오랜 세월을 고통 속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은 아마도 많은 것을 변하게 했을 것입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라는 강대국 앞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진 예루살렘을 생각할 때, 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은 해방에 대한 기대가 아마 비현실적인 일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거대한 제국들이 나타나면서 포로가 된 자신들의 처지가 얼마나 비루해 보였겠습니까? 무너져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모습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제국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포로였고 70년간 이러한 상황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부강해진다거나 또 주변의 강대국들이 약해지거나 이런 일들은 없었다는 것이죠. 일제강점기가 길어지면서 처음보다 많은 사람이 점점 변절하여 친일파가 되었듯이 아마도 70년의 포로 생활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큰 변화를 가져왔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날에 대한 이야기, 또 다윗과 솔로몬 왕과 같은 위대한 시대에 대한 이야기, 먼 옛날 거대한 애굽을 이기시고 홍해를 건넜던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어쩌면 동화처럼 느껴지고 아무런 소망도 가져다 주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포로의 삶에서 해방을 꿈꾸기엔 포로의 삶이 너무 고되고 또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는 그런 현실을 살아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시편의 5절과 6절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꿈을 꾸며 소망을 간직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5절과 6절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둘 것이라고 강조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이 시편 126편 5절과 6절의 원어 성경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행동을 한 번의 일회적인 행동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매일매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그런 반복적인 행동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것 자체는 매우 단순하고 일상적인 행동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단순하고 반복되는 일이 삶을 지치게 하고 고단하게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만 하는 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때때로 인생 가운데 큰 짐이 되는 것이죠. 더욱이 빼앗긴 들의 씨를 뿌려도 그 열매가 내 것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없는 상황이라면 더욱더 이런 고통은 더 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람들이 씨를 뿌리는 이유는 씨 뿌리기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 나는 곡식이 우리를 배부르게 할 것이라는 그런 꿈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까지 수고를 하며 씨를 뿌렸다라고 오늘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언제일지 모르지만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그날을 향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오랜 세월 눈물을 흘리며 인내하며 씨앗을 뿌렸던 것입니다. 70년이라는 긴 포로 생활, 이스라엘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강대국 사이에서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의 나라, 황금과 향락이 가득한 그 나라에서 70년을 살아가면서 이제 그 나라 사람들처럼 살 수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다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꿈꾸고 있었고 그 아득한 꿈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고통을 참아가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1절 말씀과 같이 포로에서 해방되어 다시 시온으로 돌아가는 감격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70년간 세대를 이어 소망했던 그 꿈이 실현된 그 날을 오늘 시인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1절 말씀에 포로에서 해방되어 시온으로 돌아가는 길을 꿈꾸는 것과 같았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고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수백 번, 수천 번도 더 꿈꿔왔던 그 길, 그 걸음을 이제 현실에서 실제로 걷다 보니 이 현실의 꿈과 같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꿈과 같은 걸음에서 당연히 기쁨의 환호성과 찬송이 가득한 그런 걸음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포로에서 해방된 일은 이스라엘 스스로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송과 또 해방의 기쁨을 온몸으로 모든 입술로 찬양했던 것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약했고 예루살렘은 황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해방을 지켜본 다른 나라의 민족들도 이 이스라엘의 해방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고 찬송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한 언약에 신실하셨고 포로된 그들을 해방시켜 다시 시온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렸던 이스라엘은 드디어 기쁨으로 그 곡식의 단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여전히 포로로 남아있는 자신의 동포들도 해방시켜달라고 요청합니다. 해방될 것을 믿지 못했던 동포들, 그래서 현실에 안주하며 이방의 풍습에 동화되었던 이스라엘의 남은 포로들 역시 구원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때와 언약을 신뢰하며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게 되면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의 단을 거둘 것이라고 오늘 시인은 권면하는 것이죠. 오랜 세월 해방에 대한 꿈이 아득해지고 다시 돌아갈 것이라는 믿음이 비현실적인 일처럼 느껴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의 씨앗을 뿌렸던 시인이 이제 그 꿈이 현실이 되고 그 믿음이 오늘의 삶이 되어 꿈같은 길을 걸으면서 여전히 포로로 남아있는 형제들에게 오늘의 시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이 노래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전과 위로를 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빼앗긴 들과 같은 비참한 현실에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 또 반복되는 하루, 우리들은 어쩌면 무언가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대한 인간의 제국을 세워 하나님 백성들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온 세상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와 그 능력의 완전하심을 숨기고 또 왜곡하여서 우리의 시선에서 사라지게 하고
그 대신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 대신 다른 것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다른 힘과 권력이 세상의 질서인 것처럼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 사로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세상의 질서를 만들고, 아파트의 브랜드가 사람들의 서열을 나누며, 연봉이 성공의 기준이 되고, 직장과 대학의 이름이 집단의 계층을 나누며, 얼굴과 몸매가 사람을 평가하는 시대에 여러분의 하루를 실제로 다스리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세속화라고 이야기하고, 이미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세속화의 포로가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건물의 크기가 교회의 부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성도의 숫자가 목회자의 명성이 되며, 명문대학과 좋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만 높여주고 헌금으로 직분을 세우고 교회의 명성이 교인들의 신앙의 기준이 되는 이런 신앙은 세속화의 포로가 되었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오랜 세월 이런 세속화의 문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여전히 살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런 세속화로부터 자유롭다고 말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신앙과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도, 늘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을 겪으면서도 돈이 없으면 힘들어하고, 더 많은 연봉을 받고 싶고, 더 높은 명성을 얻고 싶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중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에, 이러한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돌보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은 꿈과 같은 이야기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뜨거운 열정도 있었지만, 언젠가 그런 뜨거운 열정도 있었지만, 그래서 뭔가 뜨겁게 헌신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러한 감정과 또 그때의 기억과 헌신이 비현실적인 일처럼, 지금 다시 하라면 마치 못할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세월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되는 세속화, 계속해서 우리를 포로로 삼으려는 이 거대한 도전 앞에서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과 소망은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꿈처럼 아득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들은 먹고 살아야 하며, 돈과 힘과 권력이 나의 가치와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말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빼앗긴 들에서도 살아야 했던 것처럼, 또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뒤로하고 포로로 끌려가 그런 이방의 나라에서도, 그 우상의 나라에서도 살아야 했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 이 세속화의 시대 한복판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편에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에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빼앗긴 들의 새로운 봄이 올 것을 꿈꾸며 그 땅에 씨앗을 뿌렸던 고단한 농부와 같이, 포로에서 해방되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꿈꾸며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씨앗을 뿌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역시 우리를 포로 삼으려는 세속화 시대 한복판에서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씨앗을 뿌리며 저항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아름다운 땅에 우리의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것을 바로 얻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바로 원하는 것이 힘과 권력이라고 말하는 이 세속화의 시대에서 우리는 초조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게 될 그 거룩한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것이죠.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당장 얻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열릴 그 하나님의 열매를 바라보며 오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땅에 씨앗을 뿌리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치열한 하루, 평범한 일상 속에서 비현실적인 이야기처럼 들리고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더 높은 연봉을 받기 위해, 더 좋은 직장과 커리어를 만들어가기 위해, 더 유명한 아파트에 살기 위해,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말하는 그 기준을 따라가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땅에 씨앗을 뿌리는 것이 얼마나 추상적이고 얼마나 뜬금없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런 신앙의 고백이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 말이 좋은 말씀인 것은 알겠는데, 또 우리 신앙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지도 알겠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을 그대로 살기는 너무나 힘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과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우리 민족의 상황과 똑같은 것입니다. 해방을 꿈꾸고 독립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해야 하는 것을 알겠는데, 그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지요.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결핍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수많은 두려움의 장벽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고 또한 깊은 허무함과 영적 무기력함이 우리에게 장애물이 되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과연 달라질까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 우리의 삶에 정말 기쁨이 넘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살면 사람들에게 과연 존중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정말 우리는 행복하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과연 우리가 더 많은 연봉을 얻고 더 좋은 집을 사게 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것보다 확실하게 즐겁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것입니다. 세속화의 시대에 안주하고 싶은 우리의 잘못된 관성들과 끊임없이 바벨론에 사는 것이 일제에 부역하는 것이 끊임없이 더 행복할 것이라고 어쩔 수 없지 않냐고 합리화시키려는 우리의 연약함을 끊어내기 위해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속화의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소유는 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이 사실을 우리가 잊게 되면,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정말 비참한 길을 향하여 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평범한 하루 속에서 이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매일 반복해서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는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세속화의 포로가 되지 않도록 또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도록 그러한 정신에 우리의 정체성에 파괴되지 않도록 눈물을 흘리며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완전하게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고 가난하고 굶주렸던 자들이 풍요를 누리게 되며 모든 차별과 억압으로 고통받던 자들에게 자유가 회복되고 모든 민족이 크게 웃으며 기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바로 그때 많은 사람을 포로로 삼았던 세속화의 가치가 얼마나 거짓이었는지 드러나게 될 것이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땅에 눈물로 씨앗을 뿌렸던 믿음의 자녀들이 영광스럽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치열한 하루를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며 하나님의 땅에 눈물로 씨앗을 뿌리십시오. 매일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시지 마시고 말씀도 반복해서 묵상하고 읽으십시오.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감각을,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늘 유지하시고 인내하며 거룩한 수고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속화의 포로가 되지 않도록 늘 경계하시고 단순하지만 반복해서 할 수 있는 거룩한 실천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만들어 가십시오. 어쩌면 그런 행동들이, 그런 실천들이 지금은 아득하게 보이는 꿈을 꾸게 할 수 있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리고 역사의 주인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Dreams come true. 바로 이것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어쩌면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반복되는 신앙의 실천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거룩한 꿈이 깊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기도, 찬양, 봉사, 예배, 구제, 선행, 자비, 사랑 무엇을 하든지 포기하지 말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을 포로로 삼으려는 모든 세속화의 가치에 저항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한 믿음의 씨앗을 눈물을 흘릴 정도로 힘들더라도 그 믿음의 씨앗을 뿌리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기쁨으로 곡식의 단을 거두게 될 이 장래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선명해지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보통의 하루의 위로가 되기를 마음을 다해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우리가 무엇의 포로가 되었는지를 돌아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여 하나님 나라를 잊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려놓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자유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망과 소망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 같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지속적으로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를 향한 유혹이 많고 우리 신앙을 하찮은 것으로 만드는 환경 속에서 인내하는 신앙을 우리가 훈련할 수 있도록, 신앙의 인내를 훈련할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씨를 뿌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시편 121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눈물을 흘리며 믿음으로 씨앗을 뿌리는 자는 하나님의 뜻, 기쁨으로 곡식을 이루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세속화의 포로가 된 우리들의 시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비현실적인 것처럼 느껴지고 그것이 아득한 꿈처럼 느껴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반드시 이 꿈,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의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세속화의 포로가 되지 않도록 세속화에 머무르지 않도록 우리가 눈물을 흘리기까지 씨앗을 뿌려 하나님의 땅에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반복되어지는 우리의 신앙을 교회에 갖고 정말 말씀을 꼭 기도하고 그 얘기를 전하고 계시다 그 자리와 사역의 때에 멈추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코로나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시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3,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코로나의 확산세가 약화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계속 기도합시다. 오늘 특별히 또 미국에서 추방되고 있는 IT 난민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IT의 국정 불안과 또 지진으로 인해서 대규모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상당수가 미국의 국경 지역에 머무르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들을 추방하기로 결정을 했고 국경을 넘는 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IT 난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IT 난민들이 안전한 거주지가 보장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미국을 비롯한 인근 국가에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 진행될 수 있도록 IT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더불어서 아프간과 또 예멘과 시리아와 미얀마 난민들을 위해서도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코로나를 중에 돌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확진자가 3,000명이 넘으며 또 4차 유행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잠잠해질 수 있도록 이 급속한 확산세가 멈출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때에 또 코로나가 속히 종료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또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오니 주님, 그들이 모든 탄식과 절망과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또 미국의 접경 지역에서 고통받고 있는 IT 난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IT의 또 고통들과 질병에서 대규모 난민이 발생했는데 하나님, 미국에서 또 그들은 난민 입국을 불허하고 있고 추방되고 있는 상황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인간으로서의 정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미국에서 또 미국을 비롯한 주의 국가에서 그들을 향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또 멸각동을 당하고 있는 예멘과 시리아와 아프간과 미얀마 난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126편 말씀을 함께 나누며 어떤 상황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곡식의 단을 거두게 될 것이라는 위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세속화의 포로가 된 이 시대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시대에 머무르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날마다 반복하여서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잘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감각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감각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확산세가 속히 잠잠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또 IT의 난민과 또 아프간과 또 예멘과 시리아와 미얀마의 난민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셔서 그들이 속히 안전한 거주지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눈물을 흘리고 씨앗을 뿌리길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또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